제 마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회개하며 마음 상태를 드리고 기도하며 체험받고를 반복했는데요. 며칠 계속 하다 보니 마음 상태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혹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마음이 연마되지 않으면 육신의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의 어떠함이 가장 잘 나타나죠.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 내면에서 싫어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거부 반응이 나타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내면을 고침받고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드려야 그분도 간섭하시는 것이지 드리지 않거나 소극적이면 그분도 내버려 두십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아버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기도할 때는 축사해 주시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만져주시고 비워진 부분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과정 후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시험하십니다. 비슷한 문제를 또 내시죠. 부족하면 낙제하는 것이니 다시 회개하고 체험받고 또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가 성화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성화되길 원하면서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지 않고 의탁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자신을 드리길 힘써야 합니다. 성화되려면 자기 부인과 회개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작은 허물과 부족함들이 어찌나 잘 보이는지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보이고 이것 끝나면 다른 게 보입니다. 정말 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어떠함을 볼 줄 알고 발견할 수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겠지요. 이런 눈이 없으면 내면에 죄가 가득한데도 알지 못하니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죠.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작은 허물도 너무나 잘 보이는데요.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내면의 거룩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온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열심과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갈망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를 깨닫습니다. 며칠 계속 훈련하면서 부족하면 회개하고 기도하고를 반복하니 확실히 마음 상태, 마음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면이 온유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코람데오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데 사람 앞에 무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이 안 보신다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 험담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이간질, 비판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 때문에 나오는 불량한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전혀 그분을 의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말과 행위를 지켜보시고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 그 말과 행위에 따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자라도 하나님 앞 곧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며 겸손하게 온유하며 친절하게 속마음까지도 겸손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좋은 척, 바른 척,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십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속마음까지도 선하고 착하며 좋아야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다루심을 받지 않고 참 회개가 되지 않고 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위선자, 외식하는 자인 것이죠. 기도로서 내면이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단련받는지를 알고 스스로 자각하며 의지적으로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상황과 문제를 지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 무엇을 다루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각하고 인지하며 인식할 수 있어야 의지적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인내하며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왔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바로 발견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겠죠.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이다. 그때 바로 스스로 인지하며 자각해야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힘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매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죠. 기도로 힘을 공급받는 것인데 기도를 적게 하거나 기도를 이따금씩 한다거나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한다거나 한다면 성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짓이겨지고 헌신의 땀방울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기름이 준비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